주께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데 주스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산소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말로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고 고난 나의 몸 싣고 넘쳐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면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이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나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을 되돌아보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러 갈 때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동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의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거듭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있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이 땅에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선택임을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무릎을 꿇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웬일이요 웬 은혜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찰나의
불과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 육신의 몸이 허물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먼저간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그곳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나하나씩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장성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들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 강요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택해서 싸우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저 공산당이 무너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철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저곳에 아버지 우리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남한의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곳에 어서 빨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신학생을 배출하는 아버지 우리 합동기업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그 학장 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팔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학생들이 정말 바른 믿음 속에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기독 교회를 이끌어갈 신성하고 진리에 바르신 그런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남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병마에 실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암으로 또는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시죠? 그들이 대한민국 아니 지구 땅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고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날 때에 주를 위하여 더욱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이곳에 장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장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날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갈급한 자들이 이곳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나눔을 받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난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난날 우리 장성교회 또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인도 네팔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저들이 신분을 갖춰 가면서 주를 위하여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듣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겼고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들고 3절 반주에 4절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쉬고 또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안 보고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고 암송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이 왜 나오게 됐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뻐서 그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바울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신약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사람은 바울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아주 초기에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보통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요,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초기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에 AD 33년에 운명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50년 초에 기록이 되었다 하면 겨울 한 20년이 안팎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도요, 사실 제자들은 기록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암에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과 같이 있던 친한 제자들이 슬슬 세상을 떠나고 시작하니까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제자들이 기록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 사도가 위도한 것은 바로 이렇게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교훈에는요, 47년도에 벌써 50년 앞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게 되었나? 우리가 그 당시의 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듣게 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말을 기록했구나, 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이유를 더 깨닫게 된 것이 그 동기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초기에 아마 그 다른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곧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갖다가 우리가 파루시아라 그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요즘 말로 하면 표라든지 이런 말이 있었다 하면 그 말이 뭐냐? 파루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초기에 기독교회가 전파되어 갈 때, 예수 믿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같은 교를 보세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다 처단할 때, 그때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 땅을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파루시아.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 좋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데 이 바울서신서에서 점점 뒤로 가보면요.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지연되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은 아직도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참 우리나라에서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도 아시지만도 우리 남한에서도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요 뭘 제대로 못했는지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요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정말 이제 책에 하나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저런 데 가면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가면 목사님이 왔다 이러면 예, 그 옆에 앉으세요. 목사님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있다고 뭐 손님 어떻습니까? 손님 어서요 옆에 의자 하나 딱 좀 앉아 잠시 기다리세요 할 거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갔다 그러면 신부님 어떻습니까? 신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동사무소 사무장 옆에 가가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끌어갖다 드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다미성교회에서 이 장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 했습니다. 그 12월에 예수님 재림한다 해서 진짜까 싶어 기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척해도 다 그런 사건들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는 뭐 이단이고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예수 믿는다? 그럼 벌써 예수 이러면
그렇지. 그것도 어디 다니면서 이 저런 못된 병이나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지금 추락한 상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야, 큰 교회들은 그냥 숫자 모으는데 힘쓰고 진리대로 바로 전환을 놓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바른 이 시대에 한 목사님이라도 바로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거기에 은연중에 모르는 것 같아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퍼지고 그걸 믿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요, 사실은 병들고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가정 사실 보면 그래서 이런 상처 나고 힘든다는 것을 비유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배구공이 그 공들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허구한 날 뻘딱이만 맞고 살아간다. 배구공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너는 손으로 맞잖아. 나는 허구한 날 발로 그렇게 맨발로 내가 자꾸 까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탁구공이 옆에 있다가 이럽니다. 나는 매일 밥주걱 같은 거로 요리 맞고 저리 맞고 두드려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이 야구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몽둥이도 두드려 맞는데 얼마나 두드려면 나는 막 실발이 막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맨 나중에 가만히 있던 저 무슨 공입니까? 골프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매일 새 몽둥이로 두드리면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로 뭐 뻘대기 맞고 한다 그런 공들이 입이 싹 들어가 보가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날도 있지만 솔직히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딘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자매 5자매가 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 큰 애가 장남이던데 보면 10몇 살 밖에 안 돼 보이던데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밑에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도 끓이기 잘 없어가지고 죽을 열에 좀 끓였는데 자기는 안 먹더라고. 제가 또 TV가 지나갔는데 내가 왜 자기는 안 먹느냐 그 물으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먹어보면 동생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먹는데요. 아프리카에 지금 그런 현상이 물론 극과 극이니까 뭐 아프리카도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 고통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뭐 잘 사는 사람 그거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다 7분은 허다합니다.
그 여자들은 피신가 뭐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 이런 예수님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하고 죽어보고 가부만 지금 삽니다. 말로 하면 그런 시대가 과거에 수도 없이 있었는 것이죠. 그런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가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평강이 오고 희락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을 볼 때 무슨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 팔남매인데요. 지금 2명이 미국 LA 가가 삽니다. 근데 사실 그하고 내하고는 무슨 교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도요. 서울에도 여동생 있고 저 전라도에도 또 여동생 한 명 있는데 1년 제가 지금 말대로 한 2, 3년 지나가도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 복지관에 이래 보면요. 복지관에 자고 같이 뭐 북글씨도 하고 그런 사람은 메시지가 매일 들어오는데 이랍니다. 자기하고 매일 만날 수 있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요, 형제, 자매다. 그러면서 내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같이 보고 웃고 식사하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 번 볼떡 말떡. 우리 LA에 있는 동생은 어머니 한 번 돌아가실 때 한 번 제가 보고 그러고는 아직 뭐 옛날에 한 번 놀러 한 번 나오는 거 한 번 보고 그 두 사람을 보고는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여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래 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나? 근데 한 사람도 있습니다. 6만 명이 뭐 5만 명인가 기도 응답받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차 타고 나가도 짜증 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기도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내가 원망스럽고 미워 보이는데도요, 내가 기도하고 다시 보면 풀린다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철학 기도, 금식 기도 할 수 있으면 다 아주 좋은 것이지. 제 친구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씩 어립니다만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 때문에 우리 뭐 교회 이게 옆에 컨테이너 이러니까 컨테이너 그거 보기 싫게 여기에다 뭘 이렇게 이 대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 무슨 집끝이 저는 주택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말로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예에 우리 이렇게 좀 친하다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요. 누구 서로 패가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청목회라 하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청목회 4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저번에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목사님이 있으면 부산 있고 한 분은 저쪽에 울산에 있는데도 저쪽에 어디입니까? 야음동. 어? 야음동. 야음동 거기에 목회하시는 그 최흥찬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목사님 교회 보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우리가 교회 헌금을 좀 할게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하라고 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할 거니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 모이면 당연히 뭐 교회 얘기 받고 다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뭐 멀리 떨어져 보니까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 보니까 기도는 그가 미국에 있든지 그가 무슨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이 영화 같은 이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극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한명회 이 TV 드라마를 예전에 했습니다. 한명회. 그러니까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자기도 바쁘다 보니까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 자기 딸한테 붙어서 대여점에 가가지고 한 명의 테이프
몽땅 빌려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날 토요일을 조용하고 이러니까 에따마 터다가 한 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보자 이래가 터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밤새도록 새벽때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주일이라가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주보를 떠보니까 자기가 기도에 땡땡 갔습니다. 이제 뭐 평소에 계속 장로님 기도했을까?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잘했습니다. 기도 잘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성은이 만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번원이 얘기해보면 목사님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빠져가지고 그 말이 언어가 그냥 튀어나와버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항상 인도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고 뭐 하는 거 이걸 다 하나님이 내 뜻으로 연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철학자도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삶이 밝고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만 차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든지 해석을 해도 좋게 해서 다른 사람 나쁘게 비평을 해도 아니다. 그걸 통하여 이 친구는 앞으로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앞길에는요, 모든 또 형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보다 성경 말씀보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보다 다른 세상 분위기에 계속 빠져 있다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요즘 좀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요, 오래 교회도 가지도 않고 빈들빈들 자꾸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자기가 성령이 소멸된 것도 깨닫지 못하는 뿐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이 해답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내 영혼에게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들어보이다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줘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감사원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시재형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신영욱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공장장님 모두가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받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인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장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터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30장 공연 장성 드리겠습니다. 모든 맘치 내리니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563장. 그래서 3절 4절